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한바트라면 여러분 두 번 다시 못 보고 천국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강한 은혜로 살려주셔서 지금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 온몸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발음이 약간 시원찮아도 오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게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앞에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축복, 즉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physical 축복이에요. physical blessing. physical blessing이라는 것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 다음에 명예 축복, 사회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 physical blessing. 그 다음에 두 번째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받은 사람도 있고 같이 받지 못하고 하나만 받은 사람이 있고 둘 다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둘 다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만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느냐, 경우의 수가. 그 이유는 영적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육적 축복, 피지컬 축복, 육적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이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지 육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이 육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할 일을 많이 하고 죽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봐줘가지고 예수 안 믿어서도 천국 갔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고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절대적으로 세상적 공로와 행동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다른 것인데 육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영적인 축복은 오지 않으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축복은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난 얘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랑도 너무너무 친한 정금모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했고 카이스트라는 걸 만들었죠. 정근모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하면 종로교회를 나갔는데 종로가 삼성동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름을 삼성제일교회로 바꿨어. 우리 여기 압구정동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대치동이 아니라 저 청담동 저쪽에 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김동일 목사님은 나랑 너무너무 친했던 분인데 세상 떠나서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이 정근모 박사가 카이스트를 만들고 어마무시한 그 한국의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근모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대줬던 바로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박사.
최고의 석학, 최고의 인물.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님이 우리 수양관에 왔을 때 방언받기를 소원을 해. 육적으로는 다 받았어. 육적으로는 모든 게 다 있어. 영적인 것이 없어. 영적인 것이. 근데 재미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집에 식모 아줌마가 있어요. 현건사인가? 식모 아줌마가 있는데 이 식모 아줌마가 정근모 박사의 식모 아줌마인데 유명한 여인이야.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석학들이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이 여자는 육적으로 축복도 못 받고 무식하고 학식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바보야. 그러니까 친모 참모를 했겠지? 근데 기도를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쫙. 이 여인이 안 불려가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 이렇다 할 사람에게 안 불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 식모 아줌마의 딸은 대학 교수가 되고 아들은 총장 비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집도 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신모 안 하고 강사가 돼가지고 간증집회를 다녀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축복은 시간이 조금 문제지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해도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된다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육적인 축복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서두서부터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육적인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이라면 기적을 여기서만 일으키지 말고 나가서 일으키시오. 나가서 일으켜 나가서. 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들에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깥에 동생과 모친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친했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위대한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위대한 부활의 예수를 만나.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실제로 한 번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전반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나의 육체에서부터 영혼의 전체가 다 새로운 인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형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가 그때서부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는 지도자가 베드로라고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상징적인 지도자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앞에 못 나서. 근데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바로 야고보서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 필요한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만난 형제들, 예수 따라가는 형제들은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 다.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비 맞고, 믿지 않는 사람도 눈 맞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자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맞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말은 한쪽은 기쁘게 여기고 한쪽은 슬프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오늘 이순신 장군 얘기했거든요. 내가 몸이 지금 많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월요일서부터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월요일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주는 거지. 이순신 장군은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이순신 장군이 순신서 3장 5절에 나왔지 아마. 이순신 장군은 성경에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순신의 마음을 주더라고요 나한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거 다 물리쳐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저에게는 아직 월요일까지 되려면 하루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한나절 반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한 건 원래 이제 화요일날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한 3일 남은 셈이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한나절 반 3일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우주가 사실은 한 3일 만에 다 만들어진 거야. 왜?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어둠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물 위로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물과 땅을 가르셨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구성을 며칠 걸렸지. 만들어진 인프라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있고 농사가 지어지고 이거는요 사실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3일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숫자는 무척 큰 숫자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무척 큰 숫자야.
이 시간이 비록 여러분이 짧다고 생각을 해도 주님과의 대화가 주여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환난이 와도 온전히 기쁨을 이루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반만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야 돼. 온전히. 어떻게? 온전히. 할렐루야. 온전히. 내가 몸이 지금 조금 안 좋을지라도 온전히 기뻐하기 때문에 싹 다 사라질 거야. 할렐루야. 인도 집회도 가고 아멘.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를 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감기가 올 때도 있고, 감기는 난 요즘 걸려본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김정은 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보성은 울어. 목사님 어떻게 된 거요? 전화가 와서. 전화 와서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기도나 해. 그 울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또 내가 신유가 좀 센 신유가 있잖아. 신유가. 할렐루야. 여기를 딱 치면 여기가 벌써요. 힘이 확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몸과 마음 상태가 안 좋아도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풍파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3절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주는 거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건 인내를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요. 보니까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요 목회 생활이 30 몇 년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성역 30 한 5, 6년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35, 6년 되는데 이 35, 6년 동안에 축복교회가 25, 6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순간까지 왔을까? 내 이 촐랑거리는 촐싹거리는 성격에 의해서는 이렇게 못 와. 직업을 바꿨어도 15번 바꿨을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의 인내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정훈아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번 주는 성찬식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내가 오늘 선언할게요. 다음 주서부터 부활주일 이후 전도를 해서 3주 이상 데려오는 사람, 3주 이상 데려오는데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 상금을 걸게요. 요번에는 1, 2, 3, 4, 5등 해가지고 100만 원씩 500. 목사님 돈이 어디서 돈 그거 다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은 총동원 주인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주간은 총동원 주간이야. 할렐루야. 내가 그때요 몸이 많이 성성해가지고 여러분 금방에 내가 가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 나를 데리러 누가 와. 내일 저녁에 도착해.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이요? 독도는 일본 땅. 대마도도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 할렐루야. 신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축복교회 제가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숫자 이거 문제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개척했던 이 몇만 명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 선교센터 예배당 수천 명 들어오는 여기 저 뭐야 어디야 사랑의 교회 같이 큰 예배당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와봐서 몰라서 그러지. 어마어마해. 10만 평인데 10만 평.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인내를 왜 만들라고 그러시느냐. 인내가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나 이거 경험해 봤어요. 인내를 충분히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4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인내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차분하라 그럽니다. 더러운 성질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100%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와 온전히 구비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내하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인내라.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히 다 준비해서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서에 온전히 구비하라고 만들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설교를 마칠까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적 칭호를 받아. 뭐 이 책 같은 걸 한 권을 갖다가 쫙 보면 그냥 다 외버려 막 이렇게 종이에다가 뭐를 수만 자를 쫙 써놨을 때 그 수만 자를 딱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거 뭐 안 보고 해봐 그러면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단하게 훌륭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잘 돼봐야 교수지. 대단하게. 두 번째, 대기만성형이 있거든요. 정말로 안 돼.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보려고 머리를 박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막 지워봐. 그래도 2 더하기 2는 4가 안 나와. 3 더하기 7은 10이 안 나와. 어떻게 되느냐 3 더하기 7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는 넷이라 그래. 이런 멍청이가 있어. 대기만성형이야. 근데 얘가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중학교 때서부터 눈이 열려서 중학교 때서부터 눈이 열려가지고는 막 그냥 책을 보면 한 번 보면 그 책을 다 외. 전국 1등 서울대 나왔어.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수관 박사 암 치료에 유명한 크리스찬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이 황수관 박사가 집도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천국 가고 싶었대. 천국 가면 먹을 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천국 가면 나 좋아하는 빵 얼마든지 먹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공원에서 조그만 책자가 자기 옆에 놓여 있는 거야. 자기가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쪽복음이야. 요한복음 쪽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경이 다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값도 비싸고 막 그러니까 66권을 나눠가지고 한 권씩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걸 쪽복음이라 그래. 요한복음만 있는 거야. 시편만 있는 거야. 그 요한복음 쪽복음,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성경책 한 권이 그 옆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 심심한데 성경이나 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온도나 궁하며 허양한 기품이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말이요 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저거 켜. 한 번 보다가 신이 나서 두 번 봤어. 한 번 보다가 신이 나서 두 번을 봤네 이 친구가. 이 요한복음을 두 번 딱 내리 연태해서 본 다음부터 요한복음의 내용이 머릿속에 페이지로 넘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모든 내용이 페이지가 넘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국어책을 한번 읽었어. 이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국어책을 읽었는데 국어책 한 권 딱 두 번 읽어야 돼. 딱 두 번 읽었더니 국어책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 38페이지. 38페이지가 넘어가서 38페이지를 읽어. 수학도 이게 다 풀어줘.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늘로부터 신비의 은총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영적 축복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서울고등학교를 수석으로 그리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요. 서울의대를.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곳에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하고 오하이오 중간의 경계선쯤에 있는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뭐라고 했냐 아까 내가 처음 도시 아니야 필라델피아 말고 피츠버그. 하여간 그 도시 돌려보면 알아. 그 도시 암센터 소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애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야. 그리고 물건이
먹을 것이 들어오면 지네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동네 방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먹이는데 정신이 없어. 어느 하루 서울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인턴 사원이 돼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왔어. 엄마, 나 월급 받아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월급 딱 봤더니, 아들아, 이거 우리가 월급 받은 첫 열매지? 네, 첫 열매야. 첫 열매는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 가지고 지금 빵도 사 먹고, 이거 가지고 엄마 옷도 사주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잔뜩 세상에 첫 열매, 첫 월급 받아갔다 가져왔다고. 이거는 첫 열매. 성전으로 가야 한다. 엄마가 원망스러웠대.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길거리에서 그지를 데려왔대요. 할아버지 그지. 냄새가 지구상에서는 있지 않는 냄새라고 그러대. 그 할아버지한테 나는 냄새. 그 할아버지를 목욕을 다 시켰대요. 목욕을 다 시키고, 엄마가 시켜서 그 목욕한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먹어야 될 밥을 그날 저녁에 그 할아버지에게 줬다는. 여러분, 이 원정수 권사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우연치 않게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가고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세계적 원정수예요. 세계적 원정수. 원정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그래도 세계적 원정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있어서 나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데, 수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내로 꼭 기도하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기도 못하더라고 붙들고 기도하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시작. 몇 사람들 또 이 미국에서 요번 주에 큰 열차 계속 요번 주 그러니까 느낌도 없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니 된다 하더니 언제 되는 거야. 아예 안 그래요. 직접 상대를 하니까 이게 요게 좀 그랬구나. 요게 좀 부족했구나. 다 됐어.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확실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간 기도 한번 합시다. 설교 마치기 전에. 오늘 성찬식인데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10번 외치고 내 인내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여 10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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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속에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요. 63살에 순교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벽한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쌍방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야고보처럼 정말로 위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비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